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무엇입니까? 땅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복음의 향기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숙하니까 자신을 돌아볼 줄 알지요.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늘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자기 뒤를 돌아본다고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왔느냐. 두 번째로는 위를 올려다보는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앞을 내다보는 일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며 행동하는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이 충만한지를 숙고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자기 내면을 가꾸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상세히 평가를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모습을 지켜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냐고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변화된 자가 남을 변화시킬 줄 알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도요,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제자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아보고 변화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남을 변화시키는 사람 되어야 돼요. 만나는 사람보다 구원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변화되었으니 남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복음의 향기,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남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켰다고요.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저 역시 요즘 얼마나 글을 많이 쓰며 사는지요. 제 인생에서 지금이 글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니까 쓸 수밖에 없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글을 쓰게 되는데요. 무슨 글이냐면 거의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제 전도 후기를 써가지고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단톡방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더 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불신자들에게서는 전도 편지까지 글을 쓰고 있다고요. 이 전도 편지는 뭐냐면 제가 이 전도 편지를 써가지고요 다른 긴조 신자들에게 보내죠. 그리고 이 전도 편지를 당신이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보내라고 그래요. 그 글을 보내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행히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요. 아마 그런 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또 이 글 쓰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도 편지까지 쓰게 됐어요. 저 역시 불신자들에게도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여기 주부에도 지금 전도 편지 실려 있거든요.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이 글을 써가지고 여러분 가족, 친척, 이웃에게 이걸 보내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들도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꿈이 있다면은 어차피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 가시니까 전도 편지 글도 잘 모아서 또 책을 출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반응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편지를 써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전도책인 초장하면 내게 축복 행진곡이었다.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발간이 됩니다. 책이 도착할 때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이제 가져온다고 그래요. 그 출판사 사장님 최천선 목사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책이 나올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도 많은 사람이 읽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전도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전도 편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죠. 뭐 바울 서신 있잖아요.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등등 이게 바울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다 편지 형태예요.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오늘날도 불신자들이 바울 서신을 읽고 예수를 영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가 비록 2000년 전에 죽었지만은 그의 글은 여전히 살아남았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글을 많은 사람이 읽어볼 것이고요. 그의 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글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자,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자,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 바울은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간 거예요. 그 사실 그가 드로아뿐 아니라 많은 곳에 다녔지요. 제가 성서지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1, 2, 3차 로마 전도행까지 지금 거의 다 애우다시피 해요. 지명 어디 딱 가면 아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지 이렇게 이제 알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그만큼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정을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요 그 당시 그 지역에 뭐
이스라엘, 또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그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때는 뭐 버스가 있어요, 뭐 수용차가 있어요, 걸어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한 교회에서 자기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온갖 곳을 다 다니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가요, 목회자들부터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자기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병리형상이 될 수 있어요. 온갖 곳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주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물론 뭐 자기 교회를 위해 전도하는 것도 좋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다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바쁩니까? 사람들이 그 속으로 외치잖아요. 이거 바쁘다, 바빠. 왜 이렇게 바쁘지? 근데 무엇을 위해 바쁘냐고요. 돈 벌기 위해서 바쁩니까? 놀기 위해서 바쁩니까? 어디 가려고 바쁩니까? 그건요, 여기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바쁘면요,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을 위해서 바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영원한 천국 상급을 위해서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감리교단 있죠? 감리교회 있잖아요. 그 감리교회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도요, 굉장한 전도자였거든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렇게 외쳤어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무슨 뭐 비행기가 있었어요? 뭐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도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그냥 빈민촌, 벽촌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1790년 10월 7일까지 초우의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몇 번 설교했냐면은 51년간 전도 지역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15회 이상을 설교를 했고요. 51년간 전도 활동하면서 32,400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 사람이 다닌 거리가요, 무려 40만 킬로미터 이상이었어요. 지금 우리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지금 한 바퀴가 몇 킬로예요? 몇만 킬로죠? 여기서 LA까지가 12,000킬로니까 한 3, 4만 될까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요, 전도하려고 40만 킬로미터 이상을 말을 타고 다닌 거예요. 51년 동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의 열정 때문에 그렇게 사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매일 140여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다녔다는, 부지런히 그냥 말 타고 달려서 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고요. 심지어 그 당시 영국이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너무 윤리 도덕이 부패해져 가고 죄악으로 타락해서 가지고 영국이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 웨슬레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유명한 일 아닙니까, 이게? 영국 사람들은요, 요한 웨슬레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요한 웨슬레는 다른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뭐 고아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한 웨슬레를 조금만 닮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 바칩시다. 또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요. 천국 상급을 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부족한 저는 오직 전도 때문에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살게 되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전도하고 있냐면 일상생활 전도하고 있고 마트 전도하고 있고 산상 전도하고 있고 병원 전도하고 있고 다른 교회 전도하고 있고 자전거 전도하고 있고 또 학교 가서 학교 전도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 제가 또 신학교 가야 되겠어요. 개학했으니까. 지금 몇 개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생을 만나가지고 전도하라고 권면됐거든요. 그렇게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가는 곳마다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음식점 가서 밥 먹다가 여종업원들을 또 몇 명 전도하고 밖에 나와서 또 손님들을 또 전도했더니 참 반응이 좋아서 감사했는데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전도 시간 따로 마련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전도하면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가 신도시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신도시 들어간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 여기 있으면 어려워요. 지금 뒷골목에 있고 또 우리 교회 건물도 안 보이잖아요. 예. 요즘은요, 교회마다 전도해서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수평이동 부흥이에요. 건물 크게 져가지고 막 몰려가면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부흥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 교회가 지금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이걸 빨리 깨닫고, 목회자도 전도하고, 평신도 전도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 일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교회가 이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도시에 가서도 제발, 제가 그때는 신도에서 목회는 못하겠지만은, 제 전도 정신이 그대로 개성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도 편지 전도하는 거야 뭐 손만 극적거리면 되지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면 되는 건데 너무 쉬운 게 전도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편지 써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피켓 또 들고 있으면 또 얼마나 수월해요. 저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전도를 하지만, 예. 그거 쉽잖아요. 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한다든지 영혼군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됐으면 복음으로 남을 변화시켜야 되죠. 할렐루야. 예, 어제도 여기 이주기 목사님 또 사모님 같이 독산성에 올라가가지고 버스킹 전도를 했어요. 예. 우리 집사람이 노래 부르고 저는 또 간증하면서 복음 전하고 우리 이주기 목사님 사모님 같이 동반해가지고 또 복음 전하시고 또 증인되어 주시고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일인지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답답하세요? 슬픕니까? 비결은요, 복음 전하면 돼요. 복음. 그건요,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런 전도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깊은 새벽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5절이에요. 한번 읽을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의 발은 어디에 많이 써요? 마트 가는 일에 많이 쓰죠. 직장 가는 일에 많이 쓰고. 예. 우리 발은요, 복음 전하는 일에도 쓰여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저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쓰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발도 전도하는 발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전도하는 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추석 맞이해가지고 뭐 몇십만 명, 아니 몇십만 명, 100만 명 이상 해외여행 간다는가? 예? 물론 뭐 가서 또 쉬는 것도 좋기는 좋아요. 예. 근데 그런 데만 발을 쓰면 안 돼요. 그런 데 가는 데만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되죠. 제가 오래전이에요. 근데 오래전인데 텔레비에서 축구를 하는데 그런 그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예컨대 그 당시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기 박지선 선수가 몇 킬로미터를 뛰었다. 축구 경기에서. 또 박주영 선수는 몇 킬로미터 뛰었다. 이청용 선수는 몇 킬로미터 뛰었다. 이게 다 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천사들도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몇 킬로미터를 뛰고 있느냐를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에 쓰는 발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걸어다녔는지 몰라요. 예,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석탄 광산의 갱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갇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구조대원들이 막 온갖 노력 다 해가지고 극적으로 구조를 받잖아요. 그러면 TV 방송국들이요, 구조 현장을 막 현장 생중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텔레비를 보고 있는 우리도 그냥 박수를 막 치잖아요. 박수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도 막 그냥. 그 사람들은 깊은 치하에 갇혀서 죽어야 되는데 극적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지금 지옥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지옥으로 빠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구조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99마리 양보다 이른 양 한 마리를 더 찾아 헤매신다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른 양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제 비유 나오잖아요. 이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양들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예. 그냥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지나가는구나 생각하지 말고, 큰일 났네.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죠. 정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죄악의 악취가 가득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돼요. 자, 본문 14, 17절 읽읍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고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돼요. 사실 이 세상은요, 죄악의 악취가 진동하거든요.
너무나 안 좋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란 뭘 가리킵니까? 복음의 향기죠. 전도의 향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향수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요, 우리 집사람은요, 향수를 그렇게 싫어해요. 화장은 좀 하는데 저는 평생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도 향수 안 뿌리는 걸 못 봤어요. 예. 저한테는 뿌려주더라고요. 본인은 향수를 그렇게 싫어해요. 안 뿌려요. 그러다가 가끔 냄새가 나요. 땀 냄새. 예. 우리 집사람한테는 향수 냄새가 안 납니다. 예. 좀 더운 여름에 땀 냄새가 나죠. 근데 저는 그래도 우리 집사람한테 요즘 감사하는 게 있어요. 참 우리 집사람한테 예수 향기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무엇보다 저를 잘 케어를 해주니까 해서 그런지 예수 향기가 나요. 그리고 또 주변 사모님들이 좋아해요. 막 퍼주기를 좋아하고 격이 없이 대하니까 우리 수양관에도 그냥 종종 놀러 와가지고 밥 먹고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참 예수 향기가 좀 있는가 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향기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89장 나오잖아요. 샤론 아까님 이거 아세요? 자, 불러봅시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 비소서. 아멘. 아가서 2장 13절입니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건 뭘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이죠.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전도의 포도나무가 됩시다. 전도의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향기를 바랍시다. 예. 이 구원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경기도 양평 가보셨어요? 물 좋고 산 좋은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양평에 청원교회라고 있었대. 지금도 있는지 모르면 옛날 얘기죠. 청원교회라고 있었대. 그 교회를 다니던 처녀가 있었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어머니가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런데도 이 처녀가요, 어머니를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엄마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근데 그냥 엄마는 그 딸이 그렇게 미워가지고 온갖 핍박을 다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 딸이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임종을 하게 됐습니다. 병이 낫지라고 임종을 하게 됐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살아납니까? 그럼 누구나 다 뭐 병원 한다고 예수 믿죠. 단세포적인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요, 일찍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더 큰 복이에요.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초장암 걸렸을 때 그냥 빨리 죽는 건데, 그러면 천당 가는 건데, 조금 그렇지만,
근데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저를 살려주셨으니 맘만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전도하다가 가야죠. 그렇죠? 근데 이 아가씨가 이제 죽게 돼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이 성도들한테 부탁했대요. 저를 위해서 찬송 하나 불러주세요. 그 찬송이 뭐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공로 의지하여 항상 길을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전사님, 그때는 전사님들이 목회를 했어요. 시골 교회는. 성도들이 그 아가씨가 이제 임종을 하면서 숨을 몰아가시고 있을 때 이 찬송 부르는데요. 그때 갑자기 신비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던 어머니의 눈이 열린 겁니다. 영안이. 이런 일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그 자리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상을 보는데요. 그 호련히 두 천사가 딸한테 내려오더래요. 내려와가지고 딸에게 노기홍삼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혀가지고요. 천국으로 데려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안 믿던 어머니가 본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우리 딸은 죽었지만 분명히 천국에 갔구나. 이걸 확신하게 돼가지고 어머니가 예수를 열심히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가 온갖 핍박을 당하고 뭐 욕을 먹고 뭐 쫓겨나고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런 간증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별로 그게 없어요. 핍박 당하기 전에 그냥 교회 안 다니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달리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립시다. 여러분 추석 명절 맞이해가지고 예수 향기를 풍기고 오세요. 그것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먼저 본을 보이기를 바라고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또 복음의 향기도 바라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다운 복된 인생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쓴 전도 편지 묵상할게요. 지금 주보는 먼저 쓴 거고요. 읽어드립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저 하늘을 호젓이 바라봅니다. 붉은 햇빛 받은 구름 사이에서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살포시 내 귀에 내려앉습니다. 황금색 노을에 젖어있는 그분의 다정한 소리에 다쳤던 마음도 스르르 열립니다. 내가 널 사랑한단다. 내가 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주님의 위로가 내 마음 울립니다. 어느새 뜨거운 눈물 한 방울도 톡 하고 손등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마음에 내가 들어갑니다. 사랑의 주님과 함께 살렵니다.
지금 난 주님과 손잡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복합니다. 이제는 슬픔이 차치를 감춘 기쁨의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